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해 주셨구나. 나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잠들 때마다 내 인생이 하루가 죽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시 살아나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의 악함이 어떻게 보응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50장, 51장 계속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반복되는 듯한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악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50장, 51장 바벨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주위 나라들은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 바벨론을 의롭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냥 쓰고 버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예요. 나의 소유라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들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때 막 기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의 나라가, 이 어머니라고 할 땐 주로 보면 그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을 떠나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가 이제 유다를 공격했는데 그 어머니는 뭐겠어요? 그 나라, 그들의 조국이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를 낳은 자, 너희 조국이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의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죠?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 곡식의 나달과 결을 분리하기 위해서 소가 그 위에서 막 뛰면 그 소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바벨론은 곡식 타작하는 송아지처럼 막 좋아했다 이거죠.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예루살렘을 좋아했던 너희들은 결국은 그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에게 힘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정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파괴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바벨론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뭐겠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지금 엄청난 양의 공격을 예루살렘에 퍼부었죠.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게 어디서 주로 나타났던 모습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고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항복했고 요새가 무너졌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바벨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예, 그가 행한 대로라는 말이 다 두 번 나오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송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네,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바벨론은 이 제국들이 주로 보면 그런데 이 정복을 해 나가다 보면 그 정복한 땅의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뭔가 농사를 지어서 자기네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과 이 정복자들은 서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이쪽은 힘으로 그들을 정복했다 보니 피정복민들이 정복민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이제 삐끄덕거리면서 이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분열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정복자들은 그 피정복민의 일부를 인질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귀족들을 인질로 잡는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했어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인질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자기네들의 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쳐들어가서 싹 밀어버리고는 거기 있는 모든 뭐 귀족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끌고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사실은 그냥 한번 치고 난 다음에 굴복을 하면 거기서 중요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인질로 데려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인질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제 반역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다는 끝까지 반역을 하니까 인질로 사람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역을 하니까 아예 쳐들어가지고 밀어버리고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귀족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있고 모압, 암몬 각 곳에서 이 사람들이 막 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바벨론이 끊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예, 원래 끌려왔던 그곳으로 다 흩어져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바벨론이 차지한 그 넓은 땅에서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있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여왔던 여러 그 땅에서 함께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의 고토로 원래 그 언약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예,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이제 남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되었다라고 탄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사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아수르의 왕을 벌했다. 누가 아수르의 왕을 벌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왕을 멸하셨습니다. 자, 아수르가 명백하게 망한 것은 이제 605년인데 605년이라고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인데 이게 이제 여호야김 4년이죠. 605년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한 것은 612년입니다. 612년에서 605년은 약 7년 차이가 있었죠. 그 잔당들이 612년에 니느웨가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됐기 때문에 그때 니느웨가 아수르가 망했다고 말해도 되죠. 하지만 아수르의 그 잔당들이 비록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다시 일으키려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을 했는데 결국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끝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다도 완전히 바벨론의 치하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612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612년 전에도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있었어요. 그 아수르 밑에서 이렇게 좀 그 힘을 모으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그때는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뭐 역사로 따지면 더 길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정말 제국이 되고 그 지역의 패권을 완벽하게 차지해서 패자가 됐구나. 거기서 가장 높은 강력한 나라가 됐구나 하는 느낌을 주게 된 것은 612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언제 당하느냐? 539년에 방해요. 539년에. 539년. 이게 무엇입니까? 이 539년이니까 61년, 12년 더하면, 73년, 74년. 기껏해야, 물론 그 이전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긴 했었지만, 제국이 된 건 612년이고, 망하게 된 건 539년이에요. 그러면 기껏해야 74년 정도 제국으로 있었을 뿐이에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였는데 사실 한 사람의 인생 정도밖에 유지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벌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딱 74년 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또한 그 크신 권능으로 바벨론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혼내셨고 바벨론 사용해서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다시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이죠. 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부패하거나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벌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공격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고 공격한 자들은 결국 그 죗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보십시오.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데 사용이 되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그 죗값은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는 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들의 존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지나치게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막 분노에 휩싸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금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런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다시 새롭게 그 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대적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에 지금 점점 더 이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교회를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약하시거나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주님께서는 이기신다는 사실 정말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위치를 되찾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되살리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늘어나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으로 성령께서 이 땅을 휘감아 참된 부흥,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것이다라고 나타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의 제목들, 참으로 찬송의 이유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